14절까지 창세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아니 12절까지만 읽을게요.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 있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11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지만 바람에 날아가고 시들어 말라지고 가려도 가리지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옷을 입히시죠. 그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생육하고 이제 번성하는 이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은 최초의 자녀죠. 얼마나 기뻤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창조될 때 어른으로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아이의 기억이 없는 거예요. 물론 동물들 케어하면서 동물들 새끼를 받아봤지만 사람의 아기를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자신들이 낳은 아기를 본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또 자녀를 얻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첫째 아들을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가인의 뜻이 뭐냐면 얻음이라는 뜻입니다. 얻었다는 것은 누가 주셨다는 뜻이겠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은 아담뿐만 아니겠지만 특별히 하와에게 이 가인의 출생이 아주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먼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는 그 레이버의 고통을 경험해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와에게 네가 고통을 가지고 아기를 낳을 것이다. 저번 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대로 죽을 것 같은 몸이 끊어질 것 같은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고통을 경험하며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출산의 고통을 막 느끼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진통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시간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출산의 고통을 가지게 된 거니까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떠올리면서 아마 고통 중에서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래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고통 중에 태어난 자기의 피부치 인류 최초의 그 아기를 품에 안으며 그 아팠던 고통 그 출산의 아픔이 회복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와의 이 첫 아이를 낳는 과정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둘이 나이차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벨이라는 이제 자녀를 또 낳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벨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은 뭐냐?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공허, 또 이 허무함 이런 미닝의 이름을 둘째 아들에게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되게 뭐 한국 사람 그런 사람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당시에 자기의 상황, 이런 상태 그게 맞춰서 아이 이름을 그냥 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물에서 건졌다 모세, 야곱 같은 경우에는 형 발을 발꿈치로 잡았다 해서 야곱,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뭐 이삭은 엄마가 웃었다 그래서 이삭. 그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 그 상황에 맞춰서 아이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인은 어둠이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었다. 어둠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벨은 뭐 허무함, 공허함 이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아벨을 출산할 때쯤에 아담과 하와가 뭐 다투었든지, 그죠? 별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녀 때문에 속상하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 귀한 둘째 아들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은 허무함, 공허함.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아벨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형 가인보다는 좀 무시를 당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득남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반면에 아벨은 허무함, 공허함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이 기준은 가인에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벨도 뭐 좋아했겠지만 그래도 가인이 먼저, 아벨은 뒷전. 가인이 하는 거는 다 맞아. 아벨은 글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윗처럼 좀 무시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 이름처럼. 아벨만 생각하면 그때 상황 막 떠오르고 허무했어, 공부했어 뭐 이런 거 막 떠오르면서 그죠. 가인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여자의 후손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말씀처럼 이 가인과 아벨은 부모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던 가인과 그러나 형보다는 항상 직전에 처져 있었던 아벨, 이들이 살아가는 커가면서 살아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뭐가 달랐는지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자, 보시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서 하필 이 성경 저자인 모세는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다는 그 표현을 왜 썼을까요? 그 말은 지금 이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부모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이래서 버린 것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나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배 그들이 드린 제물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월이 지난 후라고 기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숙한 이 두 형제가 한 사람은 양을 치는 목자고 한 사람은 농부였습니다. 서로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각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공평하게 두 형제의 제물을 다 받으시면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두 아들이 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한 아들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특별히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대요.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에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가인이 놀랐겠죠. 왜 놀랐을까요?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마음새 근데 아니었던 거죠. 또 놀란 사람이 있다면 부모겠죠. 왜? 누구는 다른 사람 다 차차하더라도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고? 가인은 여호와께서 주신 어둠의 아들인데 뭔가 문제가 있어. 이 부모들이 아마 더 이 가인의 제물이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그것은 제물의 종류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아벨이 드리는 제물은
구약 시대 아직 구약 시대 되지도 않았잖아요. 율법 시대가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고 그 시대 그 제사에 맞게끔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이 농사했던 가인의 이런 농작물은 그냥 번체만치 하셨다. 그 재물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으셨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방편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은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미신들, 세상의 귀신들은 그렇게 할 줄 몰라요. 복채를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알려주고, 덜 받으면 덜 알려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의 중요성, 이 제물, sacrifice겠죠.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금, 그렇죠? 헌신 이런 거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의 중요성은 그렇게 제물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아벨의 제물, 그 아벨을 먼저고 아벨의 제물은 세컨, 가인이 먼저고 가인의 제물은 세컨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순서가 있으니까 예배 필요한 헌금도 준비하고, 자기가 기도 순서면 기도도 준비하고, 또 성경 암송이면 성경 암송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헌금은 잘 준비했는지, 성경책은 가지고 왔는지, 찬양할 때 노래는 박자에 잘 맞춰서 이렇게 딱딱 하는지, 박자 틀린 사람 있으면 한번 째려보고,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또 기도 맡은 사람은 기도를 실수 없이 잘 하고 있는지, 설교자는 헛소리 안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강의하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와치오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인과 아벨을 보셨다는 거죠. 보셨는데 안타깝게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가인의 제물은 아예 그냥 exception이에요. 가인을 봤는데 가인이 전혀 가인의 예배를, 가인의 마음을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을 뭘 가져와도 이거는 받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예배에 대한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면 예배 드리는 거지. 내가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100명이 모이고 2명이 지금 2명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가인과 아벨. 2명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밖에 안 받았대요. 확률이 50%라니까요. 여러분 주일 같은 날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집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절반 정도, 저는 절반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드리는데 한 명이 탈락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절반 이상 탈락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셀 수 없이 많은 예배가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과 그 아벨의 제물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들은 모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런 아벨의 제물이었을까? 혹시 그 중에는 하나님은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셨는데 혼자 그냥 신나서 막 호응을 쳤던 그런 예배는 혹시 있지 않았을까? 아벨과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자신이 드렸던 예배들, 또 자신이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과 가인이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히브리서를 썼던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보세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를 의로운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의인이 된 이유는 그가 형 가인보다 더 잘났고 더 착하고 더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벨에게는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제물이 연락된 까닭은 그가 농산물이 아닌 양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또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자, 그것을 분석한 사도 요한의 이 분석을 한번 보시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비슷한 말을 하죠. 사도 요한은 가인의 행실을 말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저번 주일날 뱀이 사고친 바람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죠. 그 징계가 뭐였어요? 여자의 후손과 너 뱀의 후손들이 싸울 텐데 여자의 후손은 너희들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이런 이 징계를 받았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자의 후손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뱀의 후손이겠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인의 악한 행실을 보면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행실을 하고 있는 가인을 보면서 그가 뱀의 후손 즉 마귀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가인은 지금 악한 마귀에게 속하여 악한 행위를 저질렀으나 아벨은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선한 행실을 그의 삶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보였다는 거겠죠. 이와 같은 그들의 전혀 다른 모습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들은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제물은 눈에 보이지만 그 마음은 볼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앉아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배우자라도 알지 못해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는 거죠. 가인이 그렇게 드렸는지 아벨이 그렇게 드렸는지 전혀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다 드러나 보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모든 예배자들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가인같이 하지 마라. Do not be like Cain.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사도 요한의 말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이 가인같이 하다가 오히려 더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실패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분명치는 않지만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후에 이 번제를 받으셨다는 그 증거로 불을 내리시잖아요.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번제를 다 태우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분명치는 않지만 만약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사도 그런 식으로 불을 내리셨다면 그렇게 추정해 보면 가인이 자기의 제물을 모르겠어요. 누구의 제물에 먼저 응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시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아벨이 쌓았던 그 제단에 그 제물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확 태우셨는데 자기 자신이 쌓았던 그 제단의 제물은 불이 내려오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불로 태워지지 않은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제물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이 더러워진 죄가 그 하나님의 의로운 불로 다 태워져 새로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제사인데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자신의 육적이고 자신의 악한 모습 세상에서 묻혀서 가져왔던 모든 이 죄악들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지금 가인의 머리는 정말 복잡할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내가 제단 쌓고 이거 다 했는데 왜 저놈의 새끼는 아벨의 제단을 불을 확 질러서 저렇게 받으시고 양만 좋아하시나? 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이 형식
의지대로 하면 된다며. 그러면서 아빠 엄마 막 한테 막 뭐라 그러고, 그 아벨한테 넌나 모르게 뭐 무슨 짓 했지 막 그러고, 동생 막 정죄하면서 막 분해서 막 안색이 막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 아벨에게 우리 부모가 이야기를 나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나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아니 왜 쟤는 허무하고 공허함 속에 태어난 저 자식의 재물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태어난 이 가인의 재물을 왜 안 받으시냐고, 하나님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막 따져 들었던 거죠. 그 무엇보다도 저 허무함 속에 태어난 이 아들, 이 아벨에게 졌다는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자존심 막 상하고, 지금 이 가인의 예배는 엉망진창이 됐겠죠. 막 뒤죽박죽이 되었을 거예요. 분을 삭히지 못하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 이 가인을 보시고 하나님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바쳐졌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어떤 가시적인 이 현상을 하나님께서 예배 딱 끝난 후에 이렇게 뭐 예배 잘 드린 사람은 예배 받으신 거는 동그라미, 예배 잘못 드린 거는 X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럼 제가 딱 적어놨다가 뭐 이렇게 할 텐데 저도 몰라요. 제 머리에 X자가 그려질지 모르는 거죠. 이 시대는 가식적으로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졌는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았는지, 아니면 가인 제사처럼 받지 않으셨는지 알 길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알 길이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대개 우리가 그 마음에 그 평가가 주어집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여러분 자기 스스로 다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음에도 뭐 예배 중간이도 괜찮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간이나 아니면 예배를 다 드렸음에도 자신의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가인의 제물을 드릴 것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내 마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가지고 왔던 그런 인간적인 이런 시기, 또 질투심, 또 교만함, 또 이런 분노, 그게 예배를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득히 아직까지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 재물, 그 제사는 가인의 제물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보면 뭐 당장 지금도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다 끝난 후에 돌아갈 때 여러분 한번 자기의 마음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영적으로 부흥했던 이스라엘이 그 후에 다 쫄딱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수백 년 동안 그들이 그 성전에서 수도 없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아 드렸던 그 제물들과 그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거 다 치워라. 냄새난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드렸던 그 모든 제사가 아벨의 제물이 아닌 가인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제사의 중요성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죠? 가인의 제물이 아벨의 제물과 달랐던 것은 그 제물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이 아벨의 마음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다 형식적이었던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이렇게 제사 드리면 된대. 율법에 보니까 이렇게 제사 드리면 된대. 다 형식뿐이 없었다는 거죠.
형식과 의식, 전통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말 감사의 제사는 애시당초 잊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인 같은데 아무리 비싸고 또 많은 재물을 들여봤자 여러분 그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도대체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 아니에요? 우리에 있는 것, 우리에게 가진 것 모두 하나님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 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허 기쁘다 하실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잡아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만물의 주인이 그거 왜 필요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벨과 그의 재물이에요. 아벨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재물을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원하신다. 가인을 원하셨는데 가인은 자기를 드리지 못하고 그 형식, 제단 쌓고 재물 올리고 거기에만 집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가인의 환영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그 그룹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생각나죠? 그들은 예수님께 화를 내고 예수님을 정말 틈만 나면 죽이고 싶어 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허구한 날 자기 자신들이 정말 율법에 의거해서 전통적으로 드리는 정말 이 거룩한 이 예식들을, 거룩한 이 행위들을 예수님이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욕하셨거든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욕 중에 그들의 마음을 찢어놓은 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독사의 자식들. 이 말을 듣자마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독사가 뭡니까? 뱀이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뱀의 후손이라는 뜻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금방 알죠. 아, 저게 그런 뜻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뱀의 자손이라는 걸 욕하는 거구나. 금방 눈치챈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를 받고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저 예수라는 자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죠? 그들은 율법의 행위, 종교적 행위로 거룩해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막 착착 율법을 지키려고 하죠. 외식하면서도 그 율법을 외식적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걸 못 지키는 사람을 다 싸잡아 정죄하고 그죠? 꼬라보고 막. 예?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쌓았던 그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행위는 결국은 자기 자신들의 의를 위한 거였어요. 그죠? 그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들이 다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그 제물을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보시면 자기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받을 때만 우리가 그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의를 위한 예배나 제사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도 않으실 뿐더러 인간들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내고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고 많은 돈을 내어 구제를 했어도 마음이 없는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living sacrifice가 되지 못하는 그 재물, 그 제사는 종교 행위, 종교 의식으로만 간주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신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런 종교 행위가 왜 위험한지 한번 보세요. 그들은 남들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이 하지 못한 것 딱 하나 있었어요. 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지금 죄가 이 가인이 악하게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 죄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눈에는 정말 경건하게 보이고 야 바리새인들 진짜 거룩하다 저렇게 예배드려야지 부러워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너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절대로 안 받아. 그랬더니 그들이 꺼내든 카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래? 신성 모독하는 예수를 죽이자. 저 인간만 처치하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사람들 머리에 군림할 수 있어.
이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멱살을 쥐고 사람들의 정말 숨통을 끌어놓으며 그 사람들 우리 발 아래에 붙잡아 줄 수 있어. 예수만 죽이자. 예수만 죽이자 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자, 가인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종교 행위가 이렇게 위험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책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자,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잖아요.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그 죄를 먼저 다스려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방법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No, 내가 맞을걸? 하나님이 틀렸을 거야. 바리새인들과 거의 같은 모습을 가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나 가인이나 자신들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하여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뭘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죄에 대하여서 센시티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막 정말 깜짝 놀라면서 죄라고 여기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대해서 이게 뭐가 죄야?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아, 이건 그냥 컴퓨터인데, 이거는 그냥 배우는 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데, 어떤 크리스찬은 그거 보고 막 정색을 하고 막, 깜짝 놀라서 막 회개를 하고 그런단 말이죠. 다 달라요.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냥 태연하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쓱 지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받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 사람이겠죠.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것은 그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 똑같은 작게 보이는 죄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그 사람은 그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가인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과연 아벨은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화를 냈을까요? 가인처럼 막 분을 내고 막 안색이 변하고 막 아벨도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비록 예배에 실패했어요. 제물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예배에 실패했지만 가인처럼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이 집안에 보내셨는데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셔야 무슨 이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다든지 뭐 부모한테 따졌다든지 뭐 하지 않았다. 만약에 아벨이 자신의 예배에 실패했다면 아벨이는 그 원인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돌릴 겁니다. 자신에게 그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의 제사를 다시 준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배에 실패할 수 있죠. 제가 목사지만 저도 예배에 실패하거든요. 어떤 때는 예배 다 드리고 났는데 집에 가는데 마음이 너무 공허해요. 내가 무슨 설교인지도 몰라요. 정신없이 그냥 예배 실패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저는 실패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배에 실패합니다. 예배 앉아있다, 예배 참석했다, 예배 출석했다 하면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신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예배에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예배를 들었음에도 마음에 아무런 찔림도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배 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사람은 싫고 예배 드는데도 여전히 저런 모습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 교회가 이상하고 또 목사가 이상하고 예배를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누구를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올 수 있어요. 그죠? 올 수 있습니다. 아주 파스블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 예배를 실패했던 그 사람이 아벨과 같은 아벨 라인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 때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져보는 거죠. 오늘 내 예배가 너무 나 자신이 변함없이 감동도 받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찔림도 없고 막 그랬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내가 무슨 마음으로 찬양을 했을까? 무슨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 무슨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까? 무슨 마음으로 저 지체들을 바라보았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하겠죠.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걸까? 그죠? 이 화살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겠죠. 그리고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꼼꼼히 체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행동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회개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벨이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다면 분명히 아벨은 이런 단계를 거쳤을 것입니다.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그 잘못을 찾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죠. 회개를 했다는 그 증거가 뭐 있어요? 그동안 자기 자신이 가졌던 모든 종교 행위들을 가차없이 다 끊어버렸어요. 맞죠? 더 이상 이런 의식, 이런 행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신다라고 유대인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자기가 다 버렸죠. 그리고 행위뿐인 율법주의를 떠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맞게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 텍스 컬렉터 세리였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달라졌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불의들을 다 회개합니다. 회개만 했습니까? 앞으로 또 그런 짓을 하면 내가 4배로 다 갚겠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또 그렇게 했고요. 자기 자신의 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행함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와 동시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아벨 계열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이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존재와 실체를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양과 늑대가 함께 살아있고 양과 염소가 한 우리에 같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임에도 자신은 뱀의 후손이라고 생각 안 했겠지만 뱀의 후손임에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인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혹시 드리는 나 자신의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는 정말 가인처럼 이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이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겠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대우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 하겠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왔음에도 행위와 의식에 치중한 나머지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다 태워져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 가정과 직장에서 그냥 다 이렇게 사고를 치고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에서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 이거 가인의 제물이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가인의 모습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누구 탓하지는 않아요. 이 교회 탓이야, 저 목사 탓이야, 저는 탓해도 돼요. 그렇지만 교회 탓이야, 성도 탓이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벨의 계열의 정말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된다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회개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요 아벨의 라인이 맞다면 실패한 예배를 통해 다시 성공의 예배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예배를 통해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문제가 이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의 계절이죠.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고 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이 자아와 자신의 정력과 자신의 부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의로서 다 태워져서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리에 일어나셔서